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413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의 집입니다. 저희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진리의 성도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위에 굳게 서고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또한 자녀는 자녀의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고요. 천국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가정은요, 과연 어떠할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앞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지 그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앞에 순종하시고 가정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집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심판의 말씀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그 이전에 엘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엘리의 집, 그 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엘리의 집, 제사장인 엘리의 집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엘리의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보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이 어떻게 해요? 모두 그 심판을 듣는 두 귀에 어떻게 해요? 울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울릴 정도로 두려움의 충격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에 심판을 선언하시고 경고하고 계실까요?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13절 말씀에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셨죠. 근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 누가 하는 죄악? 엘리가 하는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엘리가 아는 죄악, 죄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의미가 나쁘다, 벗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죄라는 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어에서는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 본문에서 쓰여진 이 죄악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요. 구부리다, 왜곡하다라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여 그 죄에 대한 그 처분, 죄에 대한 처벌이 그에게 임하여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엘리가 벌써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집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저주를 자청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했어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엘리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엘리는 어땠습니까?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은 결국 그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또한 엘리를 통해서 그 가문에 임하게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있었냐? 하나님이 범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금지했던 그 제의 방법들을 사용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 백성들의 그 재물들을 친히 착취했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에게 선언하는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이 축복하여 그 가문 어떻게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그 엘리의 집에 결탄코 이제는 영원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멸하여 그들에게 심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판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것이에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와 권세를 완전히 박탈하셨어요. 이제는 그 가문의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이 이를 것이다. 후손들한테 젊은 그 나이에 다 죽임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엘리에게 먼저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을 불러서 다시금 확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단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에게 명한 모든 것들, 선언한 심판과 저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라는 것이 결코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엘리의 집에 임한 저주예요. 그렇습니다.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심판이 선언되시면요,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세우신 그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는 아비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금하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뿐만이 아니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아버지 엘리가 말하는 것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아비는 아비로서 또한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앞에 가정천국을 이루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모든 거 다 박탈해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해요.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백성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의 그 좋은 것들을 착취하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했던 나쁜 행실을 들어요. 그래서 그리하지 말라라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 아들은 나쁜 행실을 행하고요, 회막에서 섬기는 그 여인들을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의 방법들을 완전히 훼손시킵니다. 고의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인 엘리 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런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선언해요? 심판하실 때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경멸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희가 나를 존중할 때 내가 너희를 존중한다라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의적으로 범한 그들의 죄는 어떻게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더라.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들의 죄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더니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청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엘리는 금하지 아니했어요. 결국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심판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분명히 제사장입니다. 그 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패하고 말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패전이 단순한 패전이 아니에요. 그들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와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귀에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두 아들이 같은 날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주의 징표로 너희가 삼으라는 것이에요.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엘리 가문에 내려진 저주의 시작이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는 어떻게 됐어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엘리가 비대하였다는 그 대목을 좀 주목해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살찌게 한다. 엘리야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물을 가장 좋은 것들은 자신들이 취해서 어떻게 해요? 살쪘다라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았어요. 자신들의 배만 채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은 어떻게 해요? 비대해져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실 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엘리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의 죄를 저주를 자청하였어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모든 것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듣고도 금하지 아니하였다.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아. 오히려 같이 좋은 것을 취하고 살찌었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비참해요. 결국은 그대로 죽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하여 죽었다. 뒤로 넘어가 목이 죽었다. 그 무슨 표현입니까? 자신의 배만 채우고 하나님은 없고 오히려 자신의 풍족함을 따라갔던 그 가정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비느하스의 아내 이 소식을 다 듣습니다. 이 소식을 다 듣는 그 순간 임신했던 그 여인은요. 해산을 하게 돼요. 근데 해산하면서 그 며느리도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완전히 그 가정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의 제사장을 영원토록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거둬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 나온 마지막 제사장, 그 제사장까지도요,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도요,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음모, 반역 음모에 가담하면서요, 결국은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박탈당해요. 그래서 완전히 엘리의 지배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왜 임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비는 아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무엘서 상 2장을 읽다 보면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가? 엘리가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모습은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 보세요. 엘리가 불러서 그 나쁜 행실을 지적했어요. 그리 하지 말라. 경청하지 않았어. 결국은 그 가정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완전히 파멸돼요. 그래서 마지막 아비아달, 열왕기상 2장 27절 말씀 보시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멸하니 그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하나님은 그냥 내뱉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저주건 축복이건 선포되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엘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지함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더니 자녀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 멸시를 받은 하나님이요, 그 가정을 경멸히 여기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선언하셨어요. 그 말대로 마지막 그 제사장, 엘리의 그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인 아비아달은요, 결국은 쫓겨나요. 그러면서 모든 말씀이 응하여졌다라는 것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가정이 완전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진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하나님의 경멸히 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죠. 엘리가 죽었어요. 또 비느하스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엘리의 집에서 그것을 다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그로 인해서 그것을 영원히 행하지 못하, 결단코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완전히 다 박탈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냐? 제사장 가정이에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러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온전히 심판에 머물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나와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거예요. 왜요? 달아보시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고의적인 죄를 범함으로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그때만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악이 뭐야? 동일하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그 죄와 동일하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그 예배를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 공격하는 그러한 행위들이에요. 이것은 고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한 자들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모습. 근데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러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 생각과 또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엘리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 가정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앞에서 부모로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또한 자녀로서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인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정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사람이 누구냐? 충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지금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요. 엘리가 그 가문이 완전히 심판으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제사장 가문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분들, 찾고 있는 사람은요, 충실한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요, 충실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집을 견고히 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괴로움과 원통한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괴로움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서운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바치겠습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성막에서 일하는 자로 섬겨요.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한나는 지극정성으로 주의 종으로 섬겨요. 그랬을 때 한나의 가정에 어떠한 은혜가 임했냐.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 말고 세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더 낳았다라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셔서 사무엘이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였거든요. 근데 기업을 이을 자를 또 다른 사람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실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요. 3명의 아들을 낳고 2명의 딸을 더 낳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착실히 매년마다 올라가서 그 사무엘에게 어때요? 세마포 옷을 지어다 주면서 그 일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한 한나의 가정, 엘가나죠. 엘가나의 가정은요. 축복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녀를 가르치지 못한 엘리의 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해요. 결국은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잖아요. 나는 지식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존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요. 하나님을 멸시했더니 하나님이 경멸하고 그 가정 가운데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품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그 가정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모두 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하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세우신 질서와 축복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고요. 정말 날로 하나님의 크신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